오전에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섬길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제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들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마귀는 틈만 있으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건강을 또 해치려고 또 이렇게 물질적인 손실을 끼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시옵니다. 저희가 행여나 마귀를 육신적으로 대적하다가 오히려 패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규칙대로 경기를 하고 규칙대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또 저희가 소중한 교훈을 얻도록 은총을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약속들. 자, 이 배교한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아주 급속도로 배교를 하고 있어요. 아주 배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구구 기도회에 모임의 자료를 몇 년 전에 이제 수집했던 건데요. 매년 20만 명 이상의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떠나고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거의 돌아오질 않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더 불행하게도 자살률이 1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율이 2위고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여학생들은 더해요. 흡연율이 1위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1위 우리나라가. 그리고 뺑소니 사고가 나면은 도주해 가지고서 경찰차를 들이박는 것도 우리나라가 1위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음란 프로그램 다운율도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국제연합 산하기구 유네스코 청소년 문제도 1위일 뿐만 아니라 저출산율이 1위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형사사건 소송률이 우상을 섬기는 일본보다도 더 심해요. 10배나 돼요. 10배. 자, 그래서 인터넷 강국은 좋은데 우리나라가 인터넷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댓글이 무려 연간 3천만 건 이상이라고 그래요. 3천만 건. 그러니까 이 시대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라고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가 알 수가 있어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날로 험악해지고 있다. 이걸 실감을 하고 이제 사는 건데 받는 고난이 더욱 심해질 거죠. 고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는 어떻게 마귀를 대체해야 될 것인가? 마귀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5장 8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마귀는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존재인데 마귀는 막강한 존재예요. 막강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대적하면 100%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세들로 세운 존재들을 우리는 권세들로 인정을 해야 돼요. 또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정해져 있어요. 부과되어 있는 것이. 천사장 미카엘도요, 마귀와 논쟁하고 다투면서도 마귀의 권세를 함부로 모독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물론 앞으로 대환란 기간에는 후 3년 반 기간에는 공중에서 마귀가 미카엘인 이제 그 천사장과 싸워서 이겨서 마귀와 그 군대를 땅으로 내몰아버리지만은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미카엘은 어떻게 했느냐? 유다서 9절을 보셔같이 천사장 미카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그랬어요.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냐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여기까지 하고 멈췄어요. 한계를 넘기질 않았다 이것이. 마귀가 물리적으로 이 천사장 미카엘이 물리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았던 것이. 천사장 미카엘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요. 야곱은요, 여기서 주의 천사와 이제 창세기에서 다퉜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미카엘이라고 알려졌어요. 미카엘이라고. 그래갖고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다리가 절게 됐죠. 평생 다리를 절었어요. 움푹 이제 폐에 가가지고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유대인들은 짐승의 돼지나 이 소나 그 우묵한 폐인 그 부분의 뼈를 살을 아직 먹질 않는다 그래 지금도. 그거 안 먹는다 그래요. 자, 그래 평생 동안 다리를 절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힘을 지닌 미카엘과 마귀와 다투다가 어느 한계에서 자제하고 그를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주님께 맡긴 것이에요. 주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미카엘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르도록 되는 한계 이상의 다른 싸움으로까지 한계를 넘어가면은 전쟁을 확대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의 통치권자인 지금 대통령이 되었건 총독이 되었건 왕이 되었건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칭으로 부르든지 간에 국가의 통치자가 세상 임금의 앞잡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에게 불순종하고 대든다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이요. 즉 반정부 구호를 타도하고 이 정부를 탄핵시켜야 된다. 이런 구호를 외치고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거라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도종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또 보죠 우리가.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거역하며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이는 다스리는 자들은 선행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행에 대해서만 됨이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하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원칙이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어떤 한계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 믿음 생활을 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로부터 우리를 차단하려고 가로막을 때 이것을 이제 분쇄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싸움이어야 하지 이것의 한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싸움으로 과잉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는 은사주의적인 견지에서가 아니라 경건한 믿음의 군사라서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영도로 쫓아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 다음에 프랭크 노리스를 비롯해서 여태까지 순결하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육신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다가 본보기로 가정이 망가진 대표적인 가정이 있어요. 야구 선수였던 빌리 썬데이가 바로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누이 동생이 죽으니까 누이 동생의 시체를 붙잡고 흔들면서 더러운 영에게 내가 너를 상대해 줄 테니까 거기서 나와서 한번 겨루자고 덤벼들었던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있어요. 마귀는 평생 동안 빌리 썬데이를 괴롭혔어요. 그의 자녀들을 하나씩 죽이고 말았던 것이에요. 하나씩 죽였어요. 자녀들을 다 잃고 난 뒤에 빌리 썬데이 부인은 맨 먼저 죽었던 딸만 구원을 받고 35살 나이에 이제 죽은 큰 아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아들들이 모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지옥 갔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나님 마귀를 대적했다가 자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마귀는 아무나 겨룰 수 있는 섣부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마귀에게 섣불리 한번 겨뤄보자고 큰 소리를 치면은 마귀는 정면으로 대적하기보다도 우회 전술을 쓰게 돼 있어요. 배우자나 자녀들을 하나하나 뺏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뺏어가고 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 이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귀와 겨뤄보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찾아와서 다니기 때문에요. 마귀는 아무나 건드릴 거 아니에요. 먹잇감은 정해져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 사막에서 많은 짐승들이 떼로 몰려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한우 팔고 처져 있는 무리가 한두 마리씩 꼭 있어요, 보면. 그런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바짝 웅크리고 엎드려 있다가 그 마지막에 한 마리를 노리고 낚아채가지고서 먹잇감으로 이제 낚아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깨어 있자는 바로 한 마리의 먹잇감 같이 마귀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바로. 자,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9절을 보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지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굳게 선다는 것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이 바울의 충고와 동일한 맥락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그 혈기를 부리지 말라 그 뜻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대항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하라는 말이에요. 바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려고 시도했다가는 백전백패하게 됐어요. 지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데서 믿음 안에서 굳게 싸워야 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해야만 마귀를 올바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고난이 따르는 것은 필연적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인 줄 알면서도 당하는 것은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기 때문이라. 믿음의 선진이나 현재의 동료 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라서 고난을 견뎌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피하라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견뎌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대적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자기를 뽑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마음만 있을 뿐 세상 일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 얻지 못하리라. 반칙을 보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육상 경기할 때 보세요. 출발할 때 트랙의 자세를 반드시 엎드려갖고 발을 밟고 있다가 딱총을 준비 이제 신호를 한번 줘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를 바짝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땅 하고 올리면은 그 박차고 나가는 것이에요. 착각하고 미리 엉덩이를 들어 올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빨리 나가면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실격패하는 것이에요. 실격패하는 거라 이거지. 자,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규칙이 세 가지는 첫째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규칙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이것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다른 형제들도 형제들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려 하면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틀림이 없어요. 반칙할 염려가 없어요. 그럴 때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린도서 11장 1절에 말씀드렸지만은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러 따라가고 그들을 이어서 이제 사도들의 이제 우두머리였던 사도 바울로 따라가면은 이탈할 염려가 없는 것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한 순환을 겪었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르의 은 30개에 팔리는 비참한 신세를 겪었죠.
뿐만 아니라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는 수모도 당했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셔야만 됐던 것이에요. 거기다 또 견뎌낼 수 없는 조롱을 당했어요. 마태복음을 잠깐 보죠.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보지요. 또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지어주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하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 이랬고 그에게 침을 맞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조롱한 후에 그들이 그에게서 겉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이렇게 수모를 또 당한 것이에요. 왕으로서 오셨던 분이. 자, 또 지나가던 자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느냐.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라. 또 그와 같이 서원님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더불어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왕으로 오신 분이 이렇게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런 수모가 어디 있습니까? 도무지 견뎌낼 수 없었던 수모라 이것이. 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었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견뎌낼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고난받는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약속들이 명시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을 보시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적과의 싸우느라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이 잠깐의 고난 뒤에 예수 주님께서는 첫째는 온전케 하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확고히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단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자들은 그 약속이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신다. 이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로 결론을 지어주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